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예배하신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47절부터 50절까지 주셨습니다. 함께 찾아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47절부터 50절까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랑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늘 사모하고 또 고민하고 기대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입니다. 오늘을 위해서는 구원이라는 제목을 주셨습니다. 본문에 죄인이라고 낙인을 찍힌 여자 하나가 나옵니다. 누구나 성경을 해석하고 깨달으며 역사 속에서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일곱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로 추정을 하고 또 성령은 그렇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여자는 이름 대신 한 죄인이라는 여자라고 나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또 그의 존재는 주 앞에서 심판을 받아 마땅한 영혼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어떤 과정을 겪으면서 주님이 그 집주인 바리새인 시몬 앞에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그 집주인 바리새인 시몬도 그렇고 거기 모이는 많은 사람들은 이 여자가 아마도 율법적으로 윤리적으로 어떤 죄에 해당되는 여자, 어떤 죄악을 범한 여자, 그러므로 하나님께 징계나 저주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여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다. 그리고 끝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라고 선언을 해 주십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내 사랑함이 많음이라. 무엇인가 이 여인의 죄사함과 구원에는 거룩한 은혜의 조건과 이유가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장 절실한 게 무엇이며 절대적인 게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나는 가끔 이 구원의 위대함과 중요성을 잊어버리고 삶의 사소한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생명을 잃어버리는 어리석고 우매한 선택과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예전에 인생이 무엇과 같으냐? 아주 극악한 범죄로 말미암아 사형 선고를 받은 사형수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형수가 감옥에서 죽을 날을 기다리며 한 끼를 먹고 옷을 빨아입고 더 재밌고 좋은 것, 필요한 것을 기대하고 바라고 그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때로는 먹는 것이 나쁘다. 마음대로 입을 수 없고 밖을 구경할 수 없다. 원망도 하고 낙심도 합니다. 웃고 우는 것이 죽을 날을 기다리는 사형수와 그 감옥 안에서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조금 더 나은 음식이나 여벌의 옷이나 약간의 사랑의 위로가 아닙니다. 그는 죄를 사함받고 사형당할 그가 생명을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생명과 함께 자유를 받아야 합니다. 그것 외에는 그에게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모습이요, 삶이요, 운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구원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부름을 받았다 생각하면서도 구원의 절대성과 중요성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구원받은 이의 심령과 삶이 어떤 열매이며 증거인지를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하지만 또 거기 바리새인 시몬처럼 나는 하나님을 믿고 영생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즉 구원받았다나 생명에 이르지 못한 신자는 어떤 심령과 모습인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란 죄악을 믿음으로 사함받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의 거룩한 은혜와 성품과 생명이 점점점 연합되어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그것은 생각과 심령의 변화가, 성품과 가치관의 변화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그분의 생명이 있다면 우리는 거룩한 변화와 성장을 거듭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분명하게 체험되고 확증이 있으며 구원의 삶이 함께 동반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는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는지 모르겠다라는 건 매우 위험한 상태에 계신, 어쩌면 부족하거나 잘못된 신앙의 선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구원을 향하여 조금씩 움직이고 변화되는 과정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죄와 그 저주를 십자가의 피로 사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사랑으로 부어주셔서 세상에 사는 동안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 생명과 사랑을 나누고 전하며 영원히 장성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부활을 주셔서 하나님과 같고 하나님과 사랑으로 하나 된 영생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것은 죄에서의 구원이며 죽음과 지옥에서의 구원입니다. 세상에서의 구원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너무 쉽게 배우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구원은 이렇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끝. 난 예수 믿고 교회 다니니까 나하고 우리의 가족들은 다 구원을 받을 거야. 로마서 10장 9절 10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얼마나 쉽습니까? 예, 구원은 거저 주는 것이 너무나 쉬워서 간과하고 간사 또 영광을 돌리고 그 구원을 이뤄가며 몸과 삶을 드리던 일이 희박해집니다. 성경 전체가 여러분의 구원에 관해서 과정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이란 시간적으로 단 한 번에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생이란 어느 날 내가 받기도 하고 선택하기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이란 주의 부르심을 받은 그날부터 하늘나라 들어갈 때까지, 그리고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 될 때까지가 구원의 전 과정입니다. 특별히 육신을 가진, 그래서 주님을 알고 복음을 듣고 성령을 받은 그때부터 죽는 그날까지가 바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두렵게도 그리고 사모함으로써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어떠한 것이 구원이다라고 말하려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면 이런 열매와 결과가 있다, 이런 증거가 있다. 그래서 너는 이 말씀을 비추어 보며 구원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혹은 구원을 향하여 나의 영혼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확인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구원과 그 영생은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 자신의 이런 증거 혹은 이런 확인이 있습니다. 그 첫째가,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수님을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가? 예, 바로 이 부분입니다. 어떤 종교적인 의식이나 예배에 참여나 교회에 적을 두거나 나는 기독교인이 하는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물어보십시오. 나 자신보다, 나 전체보다 예수님을 훨씬 더 사랑하고 있는가? 그게 바로 구원받은 열매요, 상태의 모습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구원을 받는 사람들, 그 안에 무엇이 있어요? 보지 않고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목회하며 복음을 전하고 집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의 질문 혹은 대답 속에 이런 걸 들었습니다. 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다 끝나거나 혹은 어느 정도 믿음의 세월을 말씀을 통해 경험하고 난 뒤에 많은 사람이 눈물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줄 몰랐습니다.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줄로 알았습니다. 이게 한국에서 혹은 해외에서 집회하면서 많은 이들 간증이었습니다. 어느 한 자매가 가정을 이루고 작은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아기 하나 있고 실패를 합니다. 정말 죽을 것 같고 죽고자 했습니다. 그때 믿음으로 살던 가족들이 어떤 목사님이 부흥회를 오니까 한번 참석해봐라. 그래서 그 젊은 부부를 데려왔습니다. 제가 그때 거기를 강사로 갔습니다. 첫날, 이튿날 두 부부는 미동도 하지 않았고 어떤 심령의 변화도 일어나는 것을 나도 못 봤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새벽 기도할 때 그 애기 엄마가 강단 앞에 무릎 꿇고 몸부림치며 흐느끼고 있었어요. 한 사람씩 기도해 주다 가까이 갔더니 그렇게 울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한 줄 몰랐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인지 몰랐어요. 감사 감격하고 회개하며 콧물 눈물 엉클어졌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고 있었습니다. 뒤돌아보니 젊은 신랑이 아기를 안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속으로 기도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나가다 안수기도를 했습니다.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두 부부는 거의 미쳐버렸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난 뒤에 어느 교회에 초청을 받아 부흥회를 갔습니다. 그 교회에서 집사님들, 교회 식구들이 강사 목사님이 온다고 전부 다 나서 도열을 했는데 전라도 목포 지역이었습니다. 머리는 스포츠로 깎고 검정 옷에 검정 티셔츠나 와이셔츠를 입고 영화 같죠? 쫙 두드려 썼습니다. 그리고 형님 대신 목사님. 근데 그 부부가 거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재정을 맡아보는 수집사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수고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무엇이라 말할 수 없지만 구원은 그렇게 임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그분의 사랑을 알지 않고도 내게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이 있으리라는 건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냥 나의 생각과 신념일 뿐입니다. 오늘 이 여인을 보십시오.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자기도 양심의 가책과 고통 속에 살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 귀신 쫓겨남을 받고 은혜를 얻었어요. 그분의 은총과 사랑 속에 그분께 열중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그 말씀과 사랑을 갈망하며 따라다니고 있을 때에 한 집에 초대를 받았는데 여러분이 늘 듣고 하는 것처럼 완전히 멸시천대를 받았어요. 여기는 우리가 두 가지 교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나 구원을 받은 사람이요, 한 사람은 구원을 받은 줄 알지만 형식적인 신앙으로 살아가는 교인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차이가 무엇인가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인정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초대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향한 어떤 사랑도, 그 사랑의 섬김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리스도의 은총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지극히 주님을 사랑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집주인이 안 하는 영접과 섬김의 일들을 그가 다 눈물로 머리털을 풀어 그 발을 닦으며 유일한 재산이요 자기의 전부인 향유 옥합을 주님 발에 부어드립니다. 그리고 엉엉 울면서 그 발을 끌어안고 입맞추기를 쉬지 않습니다. 이 가슴이십니까? 여러분은 매일 예수님을 향하여 이 눈물과 이 헌신과 이 감동으로 살아가십니까? 구원 받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생명이 여러분 안에서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를 사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자신과 내 자신의 삶보다 예수님이 내게 그렇게 중요하거나 사랑스럽거나 사랑하여 그를 위하여 날마다 자기를 드릴 마음이 없다라면 여기는 바리새인 시몬과 다를 바가 없는 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가슴은 영원 전부터 나를 사랑하사 품으신 모태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육체가 만들어질 때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육신은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 어머니 즉 모태에서 생성이 되도록 성령이 하십니다. 영혼은 하나님 안에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의 말씀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존재했었습니다. 정말 어머니의 모태처럼 우리 영혼의 모태는 예수님의 가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전혀 인식도 알지도 못할 때 그분은 나를 가졌고 나를 알며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날 교회에 와서 조금 은혜 받고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왜 선택과 애정이라는 말을 했겠습니까? 여러분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 안에 존재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슴, 그 심장은 바로 영원 전부터 여러분의 영혼을 품으신 사랑의 모태입니다. 그리고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흘린 게 아닙니다. 혹은 부모의 실수로 태어난 게 아닙니다. 단지 사랑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나라는 존재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것은 주님, 우리의 하나님 그 사랑의 대상에 실존이 되게 하시기 합니다. 실제로 사랑할 대상으로서 존재케 하기 위하여 여러분과 나를 육신과 영혼을 입은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십자가로 생명을 우리에게 사랑으로 주셨습니다. 그 부활은 사랑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심입니다. 천국은 예수님과의 완전하고 영원한 사랑의 실현을 위해서 주실 것입니다. 이걸 알아갑니다. 이걸 경험해 갑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눈을 뜨게 되어서 사랑의 주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심장이 뛰게 되어 온몸의 피가 주의 사랑으로 채워집니다. 보잘것없는 죄인에게 부어주시는 이 절대적인 사랑이 주님을 향한 사랑의 시작과 기표를 이루게 된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 곧 구원의 상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보다 더 사랑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사랑을 알았고 경험하고 있기에 일어나는 영혼의 거듭남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들어갈 수도 없다고 요한복음에 말합니다.
그 성령으로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구원과 사랑을 알고 경험하고, 그러므로 그 그리스도 예수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태어나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대한, 육신으로 사는 삶에 대한 미련과 집착, 사랑과 번뇌, 모든 것들이 어디로 바뀌기 시작합니까? 우선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먼저 주님을 향한 갈망으로 점점 바뀌어 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사랑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어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생명을 얻었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내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되고, 그리고 내가 받은 하나님의 생명은 나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성품과 사랑을 다시 재현하게, 하늘을 향하여 사람을 향하여 일어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있습니까? 내 인생 속에, 내 존재 속에서 그 변화가 확실하게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만나고 일어나셨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생명의 증거예요. 그게 구원의 증거예요. 자주 잊어버리는 예수님, 몇 푼의 돈보다도 못한 예수님, 내 가족보다도 못한 예수님, 만약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을 대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구원을 향하고 있을지언정 구원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만약 이대로 절명한다면 우리에게는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도 없습니다. 구원은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요, 두려워 떨면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더 소중한 직분을 받았다고 생각합니까? 그렇다면 구원의 역사와 구원의 증거도 여러분 더 깊고 크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이런 성령과 말씀을 받은 내가 죽게 된 사랑이 그 누구보다 못하다면 내가 바로 구원받지 못한 목사입니다. 내게 영생은 없다는 뜻입니다. 사명자와 주의종으로 가면서도 늘 두려워하는 것이 구원을 못 받을까 봐가 아닙니다. 구원에 합당하지 않을까 봐입니다. 그의 사랑과 부르심에 너무나 모자랄까 봐입니다. 부디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주 예수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며 살아온 세월 동안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습니까? 십자가 부활의 그 은총을 알았습니까? 날마다 경험하고 부어주시는 예수님의 그 자비와 사랑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러므로 돌멩이 같고 얼음장 같은 내 가슴 속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솟아나기 시작했습니까? 그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나의 삶을 바꾸고 나의 영혼과 성품과 삶의 목적을 바꾸어 놓았습니까? 어떻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으로. 구원은 이렇게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생명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죄인이었고 비참한 운명이었고 삶 속에서 고통과 슬픔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죽음 앞에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존재가 소멸이 될지 지옥이 있을지, 그러나 분명히 천국은 내게 없었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받지 못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과 내가 그 하나님의 진리와 성령의 비춰주심과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 제일 먼저 발견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앞에 여러분을 보았을 거 아닙니까?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추한지, 저주와 진노를 받아 얼마나 마땅한지, 내게 돌아올 운명과 분깃은 지옥이라는 거에 대하여 여러분은 얼마나 가슴을 치고 아파해 봤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나를 구원해 주신 일에 대하여 어떤 감동과 어떤 소원으로 인생을 바꾸셨습니까? 구원의 증거는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누가복음 7장 47절에 이 죄인이란 여자에게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까?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죄 사함이 없어요. 아니 적어요. 그 이유는 자기 죄를 깨닫지도 못하니 하나님의 그 사랑과 십자가의 희생과 은총에 대해서 잘 감지를 못합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할까요? 절대 못합니다. 아무리 가리키고 설교해 보십시오. 가슴에서 일어나는가? 안 일어납니다. 누가 해야 됩니까? 여러분과 내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부름을 받았고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바라보게 되었습니까? 그러면 밭을 갈듯이 그 밭을 갈면서 그 속에서 보화를 찾듯이 나의 모든 것을 들여서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보아야 하고 경험해야 하고 영접해야 합니다. 바로 십자가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그 생명이 함께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시키지 않아도, 교육을 받지 않아도 스스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생명으로 구원으로 내게 오시면 당연히 그 예수님이 누구보다 더 사랑스럽습니다. 누구보다 더 귀합니다. 자기 자신보다 훨씬 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따라해 주시면 또 고맙겠습니다. 세상보다 천국을 더 사모하는가? 그냥 말할 때는 지금이라도 주님께 가기를 원한다 그래요. 그런데 정말 위기가 오고 질병으로 심각한 상황이 왔을 때 10명 중에 7, 8명은 살기를 원합니다. 누가? 신앙인들이요. 주의종들도 마찬가지. 수없이 많은 시간 동안에 우리나라와 이 나라 저 나라를 주님이 다니게 하시며 특별히 사명자와 주님의 종들을 만나게 했습니다. 그 중에 몇몇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기꺼이 주님 만나기를 설레어하며 사모하고 있는 이는 내가 만난 사람 중에는 한 가정밖에 없었습니다. 미국 아틀란타에 거주하는 우리 청년들을 돌보고 사랑했던 디 목사님 4분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죽는 것을 두려워하고 안 죽기 위하여 별의별 짓을 다 하는 목회자들을 많이 봤습니다. 사람이 안 죽고자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60만 있을 때는 그랬던 거예요. 우리의 장래와 미래를 전혀 모를 때는 이 땅에서 살아야 돼. 어떻게 해서라도 살아야 돼. 그러나 이제 모든 걸 알았고 경험했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과정, 그분의 은혜와 사랑으로 만들어져가는 과정, 그리고 나면 주님을 옮기신다는 것, 우리의 본향이며 우리의 영원한 고향이 되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라는 것. 그래서 그리워하고 준비하고 사모하게 됩니다. 세월이 갈수록 여러분에게 정말 믿음이, 그리고 그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이 점점 명확해질수록 여러분은 삶의 의미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세상에 대한 염려와 미련과 욕망이 굉장히 떨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혹시 질병이나 노환으로 주님이 부르시는 분들이 고생을 좀 더 하다 가신 분들이 많아요. 그것은 육체의 고생을 하게끔 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생명력이 줄어들죠. 건강을 잃어가며 기능이 떨어지지요. 근데 그가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점점 세상과 삶에 대한 욕망과 염려와 미련은 내려놓기 시작을 해요. 오직 예수, 오직 그의 나라. 그래서 가장 주님에 대한 사랑과 하늘의 소망을 만들어서 데려가는 것이 뭐냐? 육신을 소멸시키는 과정이에요. 삶의 것들을 내려놓게 만드는 과정이에요.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걸 모릅니까?
마지막 죽는 날까지 더 많이 쥐고 더 많이 얻고 더 많이 누리는 것을 복으로 합니다. 하늘나라 못 갑니다. 가고 싶지 않은 하늘나라를 여러분이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그죠? 정말 사모하지 않아요. 나의 모든 걸 하늘로 올려보내지 않아요. 이 땅이 좋아. 육신으로 사는 이 삶이 고통스러워도 이게 더 필요해. 구원이 없어요. 그 사람은 하늘나라 못 가요. 하늘나라는 강제로 집어넣는 감옥이 아니에요. 알고 경험하고 준비하여 너무나 사랑하고 기뻐하며 조금씩 옮겨져 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을 보세요. 수십 년 믿음 생활했어요. 사명자다, 주의 종이다, 우리 그리고 살았어요. 그러면 이제는 얼만큼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육체의 세월과 생명, 그리고 내가 사랑을 집착하는 것들에 대하여 여러분 얼마나 하늘나라 바꾸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내 속에서 이 땅의 삶이 아니야. 이런 죄와 이런 불평과 이런 상처와 이런 슬픔과 주 뜻대로 살지 못할 이 세상이 아니야.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벗고 예수님을 만나러 그 나라로 가야지. 이 갈망과 염원이 여러분에게 얼만큼 진실하게 있는가 보세요. 구원을 받았다면 생각과 방향과 목적이 다 바뀝니다. 세상이 아니고 땅이 아니에요. 썩어질 몸뚱이가 아니라 주님의 나라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마지막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극심한 고통의 고문들과 배고픔과 추위 속에 외로움 속에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보내며 그가 얼마나 그 와중에도 주님을 사모하고 복음을 기뻐하고 그리고 천국에 가고 싶어 하는지 한 대목을 소개하면,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사는 것과 죽는 것,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구나. 그것이었어요. 정말 복음을 전하며 성령의 권능과 그리스도의 나타남으로 그 신비한 하나님의 기적으로 정말 경험하며 사람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이적을 보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그는 어때요? 떠나고 싶었어요. 이 육체의 감옥을, 이 세상이라는 죄의 이 상태에서 정말 온전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생명 안으로 어서 가고 싶었어요. 그래요. 여러분도 열심히 사십시오. 하실 일들을 하십시오. 그러나 그 하는 일과 그 열심이 바로 하늘나라를 가기 위한 것이 되십시오. 나는 못 가. 나는 안 가. 조금만 더 있다가, 조금만 더 있다가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상태가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이 진리를 받고 하나님을 알며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지요. 어떻던가요? 세상이 예전 그대로 세상으로 보이던가요? 이 몸뚱이와 몸뚱이의 소욕이 그대로 나의 소망과 사랑이 되던가요? 이 땅에서 하루를 더 살게 하여 발버둥 치고 싶던가요? 가슴 속에서 여러분은 경험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씩 미련과 아쉬움과 염려와 욕망을 내려놓고 있다는 것. 왜? 그렇게 가벼워야 천국에 올라가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은 그걸 만들어내요. 여러분은 지금 여기 나그네예요. 힘들고 외롭고 슬픈 나그네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런데 갈 곳이 없는 나그네가 아니라 본향이 있어요. 아버지가 있어요. 온전한 영광과 사랑과 권능이 있어요. 그곳으로 가고 있어요. 하루를 자고 나면, 1년을 보내고 나면 그만큼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의식을 갖고 삽니까? 그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기에 하늘을 향하여 살고 계십니까? 그게 구원의 상태, 그게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건 죄와 죄된 세상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이 세상에서부터 여러분 옮겨가는 게 구원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과 세상의 삶의 현상을 훨씬 집착하고 있다면 내 안에 구원이 있을까요?
구원의 생명이 자리를 잡았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죄와 악함과 슬픔과 고통과 죽음에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의와 사랑과 자유와 능력과 지혜와 거룩의 완전함과 영혼의 나라, 그게 천국이에요. 그리고 그 나라로 가는 변화와 성숙을 통해서 여러분은 세상에 대한 소멸과 천국에 대한 재창조의 과정입니다. 그게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소멸, 가슴으로부터 욕망과 가치관, 그 아픔으로부터 점점 세상이 소멸돼가. 구원은 이걸 소멸시켜가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재창조가 심령으로부터, 삶으로부터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은 점점 세상과 육신은 희미해지고 주님과 그 나라는 뚜렷이 자기에게 나타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왜 여러분 천국에 가기를 소망합니까? 왜 천국을 기뻐합니까? 혹시 그렇다면요, 그 나라의 아름다움과 복됨과 영생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이토록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천국 잘 몰라요. 아무리 성경을 읽고 설교를 해도 우리가 사는 삶의 지각과 경험을 가지고는 천국은 이런 곳이 너무 좋아, 얼른 가지, 이거 안 돼요. 그런데 다른 건 몰라도 거기에 여러분이 이토록 사랑하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셔요. 당신을 또렷이 볼 수 있고 더 깊게 알고 사랑할 수 있고 당신과 내가 영원한 사랑의 연합을 이룰 그곳, 그 순간, 거기가 천국이에요. 만약 천국이라는 곳에 예수님이 없다면 그것은 지옥이에요. 거기는 사막일 거고 거기는 그냥 바다일 거예요. 그런데 천국이 왜 천국이냐? 나의 생명, 나의 사랑, 예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천국은 장소로서 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이. 그래서 구원은 예수님을 나보다 더 사랑하게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고 온전히 사랑하고 온전히 함께하는 바로 이곳이 천국이에요. 그건 이 땅에 살면서 아무리 여러분이 행복하고 잘 살아도 여기에 마음과 삶의 목적을 두느냐 이거예요.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사랑과 생명을 받는 사람 절대 그렇게 살지 않는다. 그래서 주님과의 완전한 사랑과 하나됨의 소원이 바로 나를 세상에서 천국으로 달려가게 만드는 원동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요. 제가 그 선교지에 집회를 다니거나 볼일을 보러 갈 때에 제일 힘들어하는 것이 비행기 타는 것이고 그 여로의 과정이에요. 그리고 밤낮이 거꾸로 되거나 풍토가 안 맞거나 아마 그것은 어느 분도 그럴 거예요. 그래서 여행을 간다면 몰라도, 놀러 간다면 몰라도 어떤 특별한 집회를 하러 가거나 기도해 주러 가거나 어떤 영혼들을 만나고 그들을 변화시켜 갈 때에 사실은 그 사역은 행복해요. 은혜가 넘쳐요. 근데 그 과정은 너무 힘들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미국에 대한 계획과 비전을 주님 계속 말씀을 해도 미국을 정말 처음부터 힘들어하고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다녀오고 난 뒤에는 어렸을 때 갔던 꿈이 다 깨져버렸어요. 그렇게 좋고 그렇게 가볼 만한 곳도 아니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미국을 그렇게 가고 싶어 했습니다. 이유가 뭔 줄 압니까? 내가 사랑하는 내 사랑들이 그곳에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극히 사랑하는 제자 경기 목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부모가 되어주시되 친부모와 같이 기도하고 사랑하고 신뢰하는 디 목사님 부부가 거기 계셨습니다. 나를 만나 그분들은 어머니가 되기로, 아버지가 되기로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약속을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정말 내 자식들과 우리 제자들을 친자식 이상으로 사랑했고 도와줬고 끝까지 버팀목이 되어주셨어요. 나는 그 두 부부, 디목사님 부부를 보면 천사가 인격으로 나타난다면 이러겠구나.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이들이 그곳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가고 싶더라 그 말이에요. 그처럼 천국의 갈망도 마찬가지. 천국에 대한 정말 그리움도 그 마찬가지. 거기 얼마나 좋아서가 아니야. 예, 비교할 수 없이 좋겠죠. 그러나 거기에 내가 그토록 그리워가 사랑하는 주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이야. 그리고 거기는 먼저 가신 내 어머니도 있어요. 내 손으로 장례를 치르며 그 눈을 감겨준 내 성도들도 있어요. 왜 하늘에 가고 싶겠어요? 예, 사랑하는 이들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주님을 더 사랑하고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먼저 보냈다면 이 땅에 미련이 없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악착같이 이렇게 더 살기를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산다 해도 하늘을 예비하는 삶으로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구체적으로 보고 듣지는 못해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은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의 완전함과 행복을 경험시키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주님은 심령의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즉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 그 평안이, 그 사랑이, 그 변화가, 그 지혜가, 그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의 인격적인 교통이 이루어진, 이걸 먼저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원은. 그래서 이 가슴과 이 경험으로 하나님 나라와 거기에 계신 우리 주님을 생각한다면 넉넉히 그 비전이, 그 환상이, 그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성령은 그렇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의 보혈로 그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즉 구원과 생명이 이르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어요. 어디서도, 이 땅에서 나의 마음에서도 볼 수 없고 하나님 나라의 그 영혼도 볼 수 없어요. 왜? 안 느껴지는 걸, 인식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보십시오. 세월이 가고 있습니다. 나이를 먹고 있습니다. 몸은 쇠약해져 갑니다. 질병도 이곳저곳 나타납니다.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계십니까? 혹은 악착같이 뭔가 이 땅에서 이루고 누려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다 털털 털고 언제든지 주님께 가기를 기뻐하고 사모하십니까? 그리고 나의 남은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보화를 쌓게 하여 그 주님께 예물을 가지고 가게 한 사랑과 충성을 위한 시간과 세월로 만들어가고 계십니까? 구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받은 구원과 하나님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 세상을 여러분은 경험해 왔어요. 그리고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살며 세상을 필요한데 그 세상을 사랑하지 말랍니다. 왜?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느니. 네가 세상에 푹 빠져 살거나 세상을 악착까지 더 사랑한다면 네 안에는 예수님의 생명도 아버지의 사랑도 있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왜?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어디에? 천국에서 누구와? 예수님과 함께 거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죄뿐이고 아버지의 사랑이 있을 수 없으니 이 죄를 떠나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으로 들어가기를 사모함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내려놓고 천국을 사모하는 바울, 그의 간증과 삶을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4절에 말해요. 자,
우리가 그토록 집착하고 염려하고 사랑하는 이 세상살이에 대하여 그도 어떻게 하는가 보십시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예수님을 얻고 그분의 나라, 그분 안에서 발견되게 하여 내가 사랑하던 것, 내가 유익하다 하는 것, 내가 자랑이라 하던 모든 것들을 다 똥과 오줌처럼 버렸다. 내 가슴 속에서, 내 가치관에서 내려놓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속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느니. 여러분, 정말 그러십니까? 영원한 생명 그리스도가 이루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부활에 참여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고난도 그리스도의 죽음도 기꺼이 동참하기를, 경험하기를, 그렇게 살아가기를 사모하십니까? 하늘에 가기를, 부활에 참여하기를 얼마나 사모하고 노력하고 수고하십니까? 자동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무렇게나 살아도 믿음의 정만 두면 그저 다 내게 올 것이다, 이런 망상들을 하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살았겠어요? 그 나라 그 부활에 참여하게 하여 그때 고난을 받아들이고 그때 죽음에 참여한 바가 되도록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한 줄 압니까?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그게 세상을 내려놓는, 지난날의 사랑도 지난날의 영광도 지난날의 아픔도 내려놓는, 그걸로 인연하고 그걸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아니라 그건 끝이야. 지나간 이 세상의 삶과 경험은 그걸로 끝났어. 그럼 난 지금 무엇을 위해 사느냐? 바로 이것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모하고 갈망하는 바울은요,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면 천국을, 셋째 하늘을 직접 다녀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낙원을 보고 말할 수 없는 지혜와 말씀을 듣고 돌아옵니다. 그러니 더더욱 이 땅에 얼마나 미련을 갖겠어요. 자, patmos섬에서 고난을 겪고 몇 번 죽음의 위협을 당했고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들과 친구들은 다 먼저 순교자로 떠나갔던 사도 요한, 어느 날 patmos섬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그를 이끌어 하나님 보좌 앞으로 데려갑니다. 천국의 그 영광과 그 속에 있는 자기의 친구들과 예수님을 보고 내려옵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어떻게 살았을까요? 어떤 가슴으로 세상을 살아갔을까요? 마지막 주님이 고생했다, 이제 와서 편히 쉬며 나의 영광과 사랑에 참여하라고 부르신 그 순간까지 요한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악착같이? 세상 죽음 두려워하고 벌벌 떨며 그 감옥에 갇혀서? 이미 그 영혼은 자유했을 거예요. 육체와 그 생명으로부터, 삶과 삶의 필요로부터 다 벗어난, 몸뚱이는 세상에 있지만 영혼은 하늘을 살았을 거예요. 구원은 우리에게 이렇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내가 100% 그 상황에 가 있지 않아도 그 방향을 지향하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보십시오.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받은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모든 목적과 마지막은 구원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구원과 영생은 이렇게 확인하고 열매를 갖습니다.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질보다 사랑을 더 기뻐하는가? 여러분이 잘 아는 부자요, 관원이요,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받은 유산이 어마어마했고, 그리고 그의 직분과 직위가 모든 권세나 부귀를 누릴만 했습니다. 그리고 젊음이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필요한 건 어쩌면 다 가졌다고 하겠죠. 그러나 그 속에 아픔과 염려가 있었습니다. 내가
영생을 얻었을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을까? 그리하여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선생님,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네가 계명을 다 지켜? 예. 한 가지 내게 부족한 것이다.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물질 염려, 물질 욕심이었어요. 물질의 염려와 욕심을 갖고는 내 안에 구원이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리에 계실 수가 없습니다. 왜? 돈이, 물질이 나의 신, 나의 믿음이 되기 때문이에요. 안 됩니다. 왜 여러분에게 그냥 팍팍 하나님이 막 부어주지? 응? 로또가 팡팡 터지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되지. 왜? 우리 주를 위해 살 거니까. 복음을 위해 살 건데. 근데 그게 쉽지 않죠. 이유가 있어요. 물질은 딱 잘못하면 여러분의 생명을, 여러분의 영혼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물질이란 악한 것도 아니고 선한 것도 아니에요. 다만 그 물질을 가진 사람이 그 물질로 무엇을 하느냐, 어떻게 쓰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물질을 더하시면 이렇게 선한 일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쓰겠습니다, 전원이 그렇게 말하고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그렇게 사셨어요? 아니었죠. 그러면 주님 보시기에 여러분의 그 기도가 진실이라고 믿어지겠습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예수 믿으면 안 살았어. 물질을 위하여 살고 물질을 나를 위하여 쓰고 나의 필요와 나의 욕심을 위하여 썼어. 그리고 선한 일과 하나님을 위해서는 정말 인색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우리가 주여 내게 부어주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주님이 하고 홀딱 넘어가실까요? 진실은 어디 있어요? 우리의 삶과 행위에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지금부터 맞아. 생각해보니 맞아. 그 말씀이 맞아. 물질은 필요한 것이야. 그러나 그것을 나를 위한 염려와 욕심으로 살았다면 내겐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나라와 생명이 있지 않아. 그 부자 청년 어떻게 됩니까?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넌 나를 쫓아라 라고 테스트의 말씀을 해요.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근데 그 부자 청년 어떻게 합니까? 물질이 많은 거로 근심하여 갔더라. 즉 그는 물질을 선택하기 위하여 영생을 포기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렵니까? 몇 푼의 돈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생명을 버리시겠습니까? 둘 다 잡고는 안 돼요. 둘 중에 하나는 내려놔야 돼요. 왜? 하나는 중히 여기고 하나는 경히 여기고.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중히 여긴다면 물질을 내려놔야 돼요. 그런데 물질이 그렇게 소중하고 내게 크다면 하나님을 내려놓은 거예요. 그 물질과 물질을 영위하기 위한 삶을 위하여 우리는 신앙도 영혼도 양심도 하나님도 내려놓잖아요. 잠깐 밖에 가 계십시오. 내가 할 일 좀 하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나 거꾸로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 얻은 삭개오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악착같이 미친 듯이 벌었던 그의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는 순간 선한 일을 위하여 하늘나라를 위하여 그 물질을 싹 써버립니다. 그래서 거지 됐나요? 아니요. 그 선한 일과 진정한 사랑의 일들을 위하여 말할 수 없이 많은 물질과 권능을 그에게 부어줍니다. 이거였던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그가 했을 때에 예수님이 삭개오를 향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보세요. 그게 구원의 증명이었던 거예요. 돈보다 사랑하는 것, 자비와 긍휼을 더 기뻐하는 심령이 일어나게 됩니다. 구원은 우리를 그렇게 만듭니다. 예수님이 생명으로 들어왔을 때 돈 하고 살게 만들겠습니까? 그거 주님이 줘. 주님이 줘요.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여 영혼이 바뀌고 목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삶이 방법이 바뀌게 만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왜 물질 이야기를 했겠어요?
성경에서. 돈에 대한 염려와 욕심에 빠지면 모든 고통과 근심 그리고 죄가 덮여오고 화살처럼 우리를 찌르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부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그래도 돈이 더 필요하십니까? 재산이나 재물이 훨씬 더 절박하게 필요하십니까? 이렇게 되는데도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다. 물질 문제에 얽매여서 이것을 넘어선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닌 경우는 대다수가 어떻게 됩니까? 물질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예배와 섬김과 신앙을 허투루 여깁니다. 그리고 나중에 내려놓는 것을 수도 없이 봤어요.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므로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돈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사는 것처럼 말씀해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돈으로 산다는 게 그 물질을 가지고 여러분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수원과 생명의 활동과 흐름을 쫓아 나도 선한 일들과 사랑의 일들과 자비의 일들과 하나님의 성품과 사랑의 그 일을 나도 나의 재물과 재물의 능력을 가지고 하는 것, 그걸 통해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의 생명의 견고한 터 위에 서게 되는 거예요. 참된 생명, 참된 하나님의 구원이 여러분의 그 삶과 중심과 행위를 통해 이미 들어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물질의 염려나 물질의 인색함의 경계에서 방황하지 마시오. 하나님의 생명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 예로 여러분 보세요.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나게 많은 금은 보화와 재물을 애굽에서 나올 때 주십니다.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툭 건드려 놓으니까 우리가 말이야 여기 와서 주상 대대로 종로로 됐다. 이제 우리가 나가려 하니 너희들 필요한 대로 갚아라. 그래서 금은 보화를 어마어마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내어줍니다. 그걸 주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모아놓은 재물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하여 주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런데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 사건을 통해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신명기 8장 17절 18절에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주십니다. 이 각박하고 어려운, 내가 죽기 살기로 노력하고 애쓰고 고생 안 하고 우리가 살아가겠어? 그게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그렇게 산다면 그 믿음대로 돼요. 그렇게 고생하나, 그렇게 궁핍하게, 그렇게 아프게, 어렵게 그렇게 삽니다. 여러분의 믿음 무엇입니까? 나는 내게 주시는 은혜와 생명을 따라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사랑과 생명을 이루고 전하는 일에 나의 삶을 드리고 주신 재물을 쓰리라. 그때 주시는 거예요. 거기까지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재물을, 물질을, 그것으로 사랑과 선한 일을 할 능력을 주신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받은 종들에 비해서 그들이 받은 달란트는 정말로 직접적으로 돈과 재물이었습니다. 그 돈과 재물을 왜 주느냐? 먹고 마시고 놀고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는 충성이 되는 일, 하나님의 선한 그 일이 되는 일, 그걸 위하여 쓰라고 하나님께서 영혼도 육신도 우리에게 주신 재능도 그리고 물질도 얼마든지 주신다라는 걸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사랑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존심이나 염려나 욕심 때문에 사랑을 품고 사랑을 말하고 사랑을 행동하는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제일 미련한 신자들이 누군 줄 압니까? 하나님을 알고 그 생명을 받았다고 하면서 사랑이라는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아요. 그 사랑이라는 건 돈보다 더 중요하고 세상보다 더 중요하고 어떤 명예와 부귀와 영광보다 중요합니다. 왜? 그 사랑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사랑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와 있고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활동과 역사와 열매예요. 근데 사랑을 취하고 사랑을 기뻐하지 않아요? 인색해? 그까짓 것 그래요? 그럼 여러분 안에 생명이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없다는 뜻이에요. 사랑이란 종교 생활의 한 부분, 덕이나 유익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 사랑의 마음과 행위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구원이에요. 구원은 이기심에서 사랑으로 바뀌게 하는 거예요. 죄는 여러분만을 걱정하고 여러분을 위하는 이기심으로 인색한 삶으로 가게 만든, 그게 죄성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은 우리에게 뭘 만들어요? 사랑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사랑하여 이웃들에게 나눔을, 베품을, 이걸 기뻐하게 만들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의 열매예요. 자기를 보세요. 여러분을 보세요. 내게 구원의 생명이 있는가를. 사랑을 통해서. 그래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면 나의 욕심과 염려가 내려놓고 평안이 와요. 그리고 나에게 주신 것들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랑을 이루고 사랑을 하는 것을 매우 기뻐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의 구원받은 상태를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선지자요 그 강령이라 하셨어요. 즉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의 임하심과 생명은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이루어져 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안 기쁘겠어요? 우리에게 구원을 받기 전에 참나, 아니 내가 사는 것도 힘들고 어려워 죽겠는데 누굴 돕고 뭘 하나님이 팍팍 밀어놔 주면 몰라도 말이야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이 딱 들어오죠? 그렇지 않아요.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약하면 약한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베푸는 것을, 남을 돕는 것을, 그들을 용납하는 것을, 그들에게 친절과 그리고 자기 자신 희생하는 것을 정말 감격해하고 기뻐하는 현상이 일어나요. 억지가 아니에요. 억지로 할 때는 하나님의 생명과 멀어요, 그건. 그런데 우러나기 시작을 해요. 오히려 주는데, 오히려 베푸는데 말할 수 없는 감동과 기쁨이 일어나요. 왜?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 이것입니다.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가? 예. 구원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나를 완전히 재생, 재개발, 아니 완전히 싹 다 갈아엎고 다시 태어나게 하는 그 거룩한 영혼과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이렇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성령이 임하셔서 그 거룩한 은혜로 거듭난 영혼으로 살아가는 삶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 첫째가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주를 섬김이 즐겁고 사모함으로 살게 됩니다. 자, 신앙의 의무로 교회를 나오는, 안 나오면 찝찝하거나 어려움이 있을까봐 혹은 습관이 나오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으로 구원의 생명으로 다시 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육신이 기뻐하고 육신의 쾌락과 육신을 위하여 살던 그 즐거움들이 어느 쪽으로 바뀌냐? 예수 그리스도와 신령한 은혜와 진리 쪽으로 바뀌기 시작을 해요, 이 사람이. 이게 바뀌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이게 바뀌었느냐를 여러분이 봐야 돼요. 자기를 보란 말이에요. 자기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즉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의 성전인 까닭이 무엇입니까? 이것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모셔서 항상 말씀을 받고 기도하고 사랑하여 섬겨 예배드리기 때문이에요. 그게 성전이에요. 그게 여러분에게 있어서 세상살이,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필요보다 훨씬 거룩한 기쁨과 당연한 것으로 생활하고 있느냐. 즉 육신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으로의 모든 기질과 사모함과 즐거움이 바뀌었느냐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생명이 있다면 어찌 그분을 향하여 그분을 알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사랑하고 그분의 은혜를 받고 그분과 함께 교제하는 그 시간, 그 공간, 그 영적 상태를 어찌하니 즐거워하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 내가 육신적인 일들이나 육신적인 쾌락이나 혹은 육신을 위하여 사는 시간보다 예배드리거나 기도하거나 말씀 앞에 나가거나 주님과의 교제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야. 그래서 희생을 시켜. 심지어는 복음을 위하여 주의 종으로 갈 사람들과 사명을 위하여 산다는 사람들조차도 어마어마하게 이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연히 어쩌다가 성령에 잡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에 들어갈 것 같습니까? 절대 그런 일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고 그의 생명이 있다면 육신적인 것을 앞세우지 않아요. 영적인 것을 훨씬 기뻐하게 돼요. 왜? 영혼의 체질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들. 그래서 예전에는 억지였거나 의미 없었거나 왔다 갔다 했는데 정말 여러분이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생명의 풍성이 임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모든 것, 즉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주를 섬김이 너무 즐겁고 그리고 사모함이 일어나요. 이쪽 방, 취미가 이쪽, 생활이 이쪽, 행복이 이쪽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하나님의 생명력이 넘치던 예루살렘 교회를 보십시오. 거기는 주일날 모이지 않았어요. 매일 모였어요. 매일 그들이 성전이면 성전 약속의 장소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요. 근데 그 말씀의 가르침은 시간이 없어요. 사도들이 원하는 만큼, 필요한 만큼 그 말씀을 가르치고 그걸 다 받아요. 그리고 성찬으로, 애찬으로 먹고 마시고 기도에 전념했어요. 그러자 기사와 표적의 성령 역사 강력하게 교회에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그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어떤 행위를 하느냐? 더 이상 자기 염려와 욕심에 빠지지 않아. 조금 더 있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을 위하여 그때의 사랑의 행위를 위하여 그걸 전부 다 처분하고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며 항상 모여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것을 밖에서 보던 예루살렘 외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말할 수 없이 칭찬. 저들의 사랑을 보라. 저들의 믿음을 보라. 그러면서 그 칭찬을 하고 날마다 감동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을 어디로? 구원받는 자리로, 교회로 인도합니다. 이게 개인의 심령 안에 일어나야 돼요. 구원은 이렇게 일어나요.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요. 성령을 이용하여 앞날을 좀 알고 성령을 이용하여 나의 유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으로서 나를 영적 사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사모하는 영혼으로 바꿔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뒤 여러분에게는 성령의 나타남과 그분의 말씀과 감화가 자기에게 나타나기 시작해요. 즉 눈으로 보지 못하던 하나님, 귀로 듣지 못하던 하나님, 손으로 잡을 수 없던 하나님이 나에게 체험되고 경험되고 인격적으로 나에게 나타내시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분이 감동하고 말씀해요. 목사님의 설교도 옳습니다. 목사님의 예언이나 성령의 지도 옳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께 들었습니다. 내가 주님의 책망을,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약속을 받고 내가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집 부리고 못된 생각, 육신적인 마음, 나쁜 언행, 그걸 막 고집을. 아니요, 그렇게 못해요.
그런 죄성이 우리 죽을 때까지 있어요. 그런데 뭐에 굴복하더라? 성령에 나타나시고 말씀 앞에 굴복되기 시작을 해요. 뭐가?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은 그렇게 되기 시작을 해요. 어디 고집을 부려? 내가 스스로 내가 생각해, 하나님께 내가 고집을 부려? 내가 버텨? 내가 남을 원망하고 남을 흉보면서 나는 의롭다고 말해? 남들 때문이라고 말해? 어떻게 그게 양심 안에 안 일어나요. 일어났다가도 아이고 주여, 주의 마음은 이와 같고 성령님은 이와 같은, 내가 어찌 그 행위와 그 생각을 내가 주장하겠어요. 주님, 잠깐이라도 잘못했습니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그 거룩하심을 따라 생각과 삶을 바꿔가며 복종하는 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완벽하진 않아요. 그러나 지향하기 시작해요. 기뻐하기 시작해요. 당연히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성령으로 주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를 향하여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성령으로 거듭났는지 안 했는지를 어떻게 가르게 하셨느냐? 로마서 8장 5절부터 나와요.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자, 교인들을 향하여 말해주는 거예요. 로마 교회 교인들을요. 교인들 중에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의 이끌림으로 사느냐, 아니면 여전히 교회는 다니지만 육신의 생각과 경험과 말들과 소욕으로 사느냐, 이 두 가지 사람을 갈라 말하는 거예요. 난 어느 쪽인가 보세요.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그것만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따른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의 생각과 그 삶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아요. 아니, 할 수도 없다 그래요. 안 돼. 아니, 집사님, 아무개 성도님, 아무개 형제 자매요, 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안 돼. 이게 안 따라가. 그래서 아무리 가르치고 상담을 해도요, 생각은 딴 데가 있고 안 움직여요. 왜? 육신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을 말해보십시오. 안 받아들여요. 따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전히 교회를 다니는데 자세와 영적인 상황은 어때요? 하나님의 반대쪽에 가 있는 거예요. 이러고 교회 다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두려워해야 돼요. 이걸 남에게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나는 어떤가를 보세요. 여러분은 성령의 말씀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그 모든 성경의 말씀들과 감화가 성령님을 통하여 여러분의 양식과 마음에 지시하고 감화하고 책망하고 인도하십니까? 그리고 나는 그 어떻게 해서라도 그 말씀과 거룩한 지시와 감동을 따라서 나를 바꾸고 적용하고 삶을 계획하고 가고 계십니까? 그게 영의 사람, 육의 사람의 차이예요. 그래서 이걸 기억하랍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구원이 어떤 건지요? 구원의 결과와 하나님의 생명은 여러분에게 어떻게 나타나는가요? 그걸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잖아요. 그럼 갓난아기로 태어난 거예요. 그럼 이 갓난아기는 어때요? 양육이 됩니다. 장성하게 됩니다. 이처럼 내 영혼과 심령과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목적과 목표를 향하여 성장해 가요. 무엇이? 성령이 내게 계시면, 성령으로 거듭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성령의 교제와 능력으로 자라고 실행이 되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이 잘 아는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 성령의 열매는 곧 생명의 열매요, 구원의 열매예요. 성령님은 그걸 만들어요. 사랑을, 기쁨을, 평안을, 오래 참음, 자비를, 선함을, 그리고 온유와 충성과 절제함을.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그리스도의 가슴이에요. 그게 오기 시작을 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은 그냥 아니
교회를 그렇게 수십 년, 애기지, 이게 목사고 집사고 장로냐? 이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그것밖에 안 돼. 성품이나 생각이. 어찌 그걸, 나는 원래 이렇게. 원래 다 그렇게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바꾸고 성령이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자기가 알고 주변이 보는 거예요. 뭘? 조금씩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성장해 가는 영혼과 인격의 변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열매요, 구원의 열매요,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가 우리 안에 성품과 인격성으로 맺혀지게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임하는 구원의 결과가 뭡니까? 예수님을 더욱 닮은 영혼의 모습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면 예수님을 더욱 닮은 영혼이 뭐냐? 사단의 형상, 죄인의 모습에서 다시 원래 하나님이 창조할 때 한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에 임하는 신적 존재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고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부족한 것 같지만, 모자란 것 같지만 부지런히 바뀌어가려는 자기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요. 그게 구원의로의 인도하심이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있어 역사하시는 열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 하나를 이렇게 환상으로 보여주셨어요. 여러분과 내가 전에는 세상과 극쾌락과 욕망을 기뻐했습니다. 근데 점점 성령으로 거듭나면 영적 생활과 은혜의 삶이 비교할 수 없이 기쁘게 돼요. 이걸 어떻게 보여주자면, 죽어가는 짐승이 바다에 빠져 있었어요. 분명히 얘는 육지에 살아야 돼요. 근데 어쩌다 바다에 빠졌어. 물고기가 아니야. 물에 살 수가 없어요. 근데 배고프고 목이 말라 바닷물을 마셔요. 그리고 보니 죽어 썩어가는 고깃대들이 이렇게 하나씩 지나가요. 그 시체를 뜯어 먹어요. 그러면 자기도 점점 썩어가고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상과 육신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며 그 속에 살던 우리들의 모습이래요. 그러면 성령으로 사는 심령과 삶은 어떤 것이냐?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 말씀이 그대로 자기 안에 이루어진대요. 어떻게? 하나님의 보좌가 그 사람 안에 성령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수의 강이 흘러넘치고 생명나무 열매가 달마다 맺히게 되고 그 잎은 모든 것을 소성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주님이 영광으로 비춰주시니 다시는 밤과 저주가 없어요. 즉 죄악의 세력과 그것으로 많은 고통과 실패가 내게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직 주의 얼굴을 배우며,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교통과 그의 나타나심과 사랑하심을 경험하며 왕과 같이 살아간다. 전에는 죄의 종이고 물질의 노예였고 세상 감옥에 갇혀 살았어요. 자유가 없었어요. 그러나 왕 같은 건 뭘까요? 자유해진다는 거예요.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의 주권을 가지고 자유한 자가 되고, 그리고 내게 주신 모든 은총과 사랑으로 베풀고 섬기는 위치에 가서 그 사람은 이 땅에 살아도 그렇게 산다. 그걸 가르쳐 여러분과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원과 그 증거는 이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변화에 있습니다. 죄에서 의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성숙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요, 이게 사랑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하늘의 보화를 쌓는 열매에 있습니다. 사랑과 충성을 살게 하심이요, 이게 소망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구원을 받은 사람인지, 영생을 얻기를 진심으로 사모한 사람인지, 아니면 나는 나를 속이며 신앙생활을 하는 자인지 구별이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죄인이라 하던 막달라 마리아와 바리새인 시몬, 둘 중에 누구를 더 닮았습니까? 그들의 가슴과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삶의 변화. 막달라 마리아는 그렇게 주님을 사랑했고,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보면 여러 여인들과 함께 자기들의 소유를 가지고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든 뒷바라지를 하고 나아가
과부들과 고아와 가난한 자와 병든 자, 그리고 장기 출신에 회개한 사람 등등을 물질로 돕고 복음으로 도와요. 그러다가 소아시아 예배소 지역에서 돌에 맞아 순교를 합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시옵소서, 내 영혼과 내 인생에 오셔서 나의 구주가 되어 주옵소서 한데 사랑이 안 생겨, 변화가 안 생겨. 여러분은 누구의 모습입니까? 어느 방향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